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6개월의 삶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의 예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 자리에 앉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상반기를 코로나의 고통과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산성교회를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6개월 동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했으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셔서 지금 있는 곳에서 매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물질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용기를 잃은 영혼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 한 사람도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넘치며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매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선포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감사가 넘치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하반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광야의 생활일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께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안에 거룩 사랑의 경배 들으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거룩 사랑의 경배 들으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2021년도에 52번의 예배 기회를 주셨는데 그 중에 절반인 26번을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이제 후반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남은 26번째 중에 오늘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오늘 예배를 동안 드리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고백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종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가 우리 대전에서도 방송되는데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또 더 많은 교우들이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 향해서, 또 대전에 있는 분은 세종을 있는 분을 향해서, 보여요? 나왔어요?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또 우리는 못 보지만 가정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볼 것 같은데 그분들을 향해서도 샬롬.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평강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주도 아닌데 왜 목사님이 세종에 가 계세요? 라고 대전에 계신 분들이 물을 것 같은데, 절기가 4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세종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세종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강력하게. 잘못 들으면 협박처럼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맥주 감사절은 한번 세종에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함께 왔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대전에 계신 분들 그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죠. 그게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데 세상이 쉽게 유동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기로 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대전에서 우리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오늘은 세종에 있는 분들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8분이 오늘 세례를 받는데 12시 예배는 5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라는 이야기죠. 감사한 것은 코로나 기간에 대전과 세종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속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소중한 소망, 어떤 부탁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제자로 삼았으면 좋겠다인데, 그런 예수님의 소망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 같아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에서 오늘 12시에 세례 받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세례 받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문답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예배드리는 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존귀한 선물이다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좀 더 가까이 두시기를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시고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존귀한 고백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려고 나온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떠한 어둠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죄와 벗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의 증인으로 참석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세종에서 대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세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안내에 따라 한 사람씩 세례를 베풀 터인데요, 우리 세례 베풀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부탁하는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부탁했으니까 지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처음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었죠. 살다 보니 무디어졌습니다. 기억에서조차도 희미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사랑, 그 감격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알진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허락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축하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세례식 끝날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또 아멘으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전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강현중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자매된 김기은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김종훈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자매된 노영미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한철희 성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세례 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들을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뒤를 돌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은 이분들을 우리 산성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들을 인도하시거나 또 양육하시거나 축하하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나오셔서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4쪽부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만 교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광고 동일하게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저희 나라의 방역 단계가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졌죠. 그래서 기대하기는 또 그렇게 계획하기는 수도권은 2단계고 그 외 지역은 1단계다. 그러면 1단계는 바깥에서 모이는 인원도 제한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공식적인 미팅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전 지역에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 그 적용을 2주 동안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했던 사역을 2주 동안 이렇게 미루었습니다. 2주 후에는 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늘어나면 또 유예가 될 수 있고 또 좀 잠잠해지면 진행하는데 우리가 1단계가 되면 우리들이 그동안 못했던 것 중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확대하려고 한다. 그렇게 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매가진 나왔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또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은혜들,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셔도 좋고요. 또 모바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계속해서 예배는 드렸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편 건물 1층 맨 안쪽에 가면 웰컴홀이 있습니다. 세종은 나가시면서 3층 로비 왼편에 웰컴홀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없이 한 주간 살아가기가 어렵죠. 혹시 여러분 기도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편 등나무 밑에 그리고 세종은 3층 로비 안쪽에 가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년 말까지 20번에 걸쳐서 광야 길이 되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삶의 지혜들, 원리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독교에 절기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갖고 있는 절기가 4개. 절기는 뭐 우리도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명절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해도 됩니다. 4개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나라마다 그 전통에 따라 절기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는 더 많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더 적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이 4개 절기를 우리 전통 가운데 교회의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맥주감사절,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 가운데 좀 생뚱맞게 들리는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7월 첫째 주에 오늘 드리는 맥주감사절입니다. 특별히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그 의미마저도 잘 모릅니다. 맥주감사절이다. 맥은 무슨 맥자겠어요?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뭐 이게 말뜻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쯤 보리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즘 보리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굳이 농산물, 농사 짓는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면 요즘 짓는 농산물이 뭐가 나옵니까? 뭐 옥수수나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블루베리인데 뭐 블리베리 감사절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이 농산물을 갖고 한다면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1년의 절반을 살은 이때 이 감사절, 맥주감사절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농산물의 열매를 갖고 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어떤 성서적인 배경이 되는 게 77절이라는 것입니다. 77절은 뭐냐면요, 6월절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탈출할 때, 해방될 때 있었던 마지막 재앙을, 그때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 건너갔다는 거죠. 영어로 치면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지나갔다.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나서 그러니까 7일이 7주 지났다 그래서 그냥 77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지나는 게 77절입니다. 근데 이 77절의 배경은 뭐냐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열매가 나온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그 절기가 바로 77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단순히 그때 나왔던 농산물이기 때문에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 놓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곳에 우리가 정착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 우리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 흘림으로 이렇게 열매 맺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린 것이 77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의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농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2021년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살았어요. 근데 지난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1년의 절반쯤 살았을 때 굳이 이 감사절을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지 않으면 감사는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끄집어내서 고백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쉽고 우리의 기억 저편 가운데 감추어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중간쯤 그 감사를 한번 좀 꺼내보라고 하나님이 이 맥주감사절을 중간에 준 것이 아닌가. 요즘은 휴대폰을 보면 별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영성어벽 수양을 하면서 중국 형제자매들을 중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2번씩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해가지고 지금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귀한 사역이었죠. 그럼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휴가를 내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제 이곳에 이제 옵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서 준비해 준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자원을 받아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한국 땅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외국에 한번 경험했는데 가서 현지인들하고 함께 잠을 잤다,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따뜻한 환대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한국 크리스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춰서 우리 그거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매년 많은 우리 교우들이 홈스테이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말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영어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 친구들하고 하루 보내는데 보낼 수 있어요? 막 걱정할 때 그때 발견한 게 휴대폰에 통역기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통역기. 그래서 휴대폰을 갖고 얘기하면 그걸 보여주면 그 친구들이 듣고 그걸 갖고 이야기하고, 간혹 처음에는 그 번역이 좀 안 돼서 존댓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늘 잘 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그냥 너도 잘 자, 뭐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좀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정도였지. 근데 나중에 이게 발전되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제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 휴대폰도 그럴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휴대폰을 켜면 뭐가 나오냐면 뭐 추억의 오늘인가 뭐 그래서
몇 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그 날짜를 딱 해서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날 제가 찍었던 사진을 쫙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원국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내가 봤죠. 그랬더니 1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는 오늘 제가 사진 찍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5년 전에 딱 있는데 5년 전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때만 해도 꽤 젊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도 그거 있죠? 예, 여러분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쳐다봐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당혹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때가 있었구나, 내가 잊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맞아, 이때 참 좋았지, 이때 이런 감사함이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어떤 일이 가끔 있냐면 사진을 봤는데 이게 어디지? 생소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내가 이런 때가 있었지, 여기 어디 가서 찍었지? 저도 기억에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더 제 삶 가운데 황당한 것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함께 찍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사진 좀 찍어야 해가지고 그분들의 휴대폰으로 찍은 거면 그런 일 수 있어요. 근데 제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사진 찍을 만큼 저에게 의미 있는 그런 분이었을 텐데, 보고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모든 경험을 내가 다 기억에 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오늘 우리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경험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때 충분히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충분히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사진을 찍고 경험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 감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감사의 순간을 자주 꺼내보지 않으면, 감사는 그 사건들을 우리들이 자주 기억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그냥 지나가고요, 느껴지지도 못하고요, 기억에 저장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감사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강팍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감사하는 영혼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강팍한 인생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1년의 절반쯤 살았을 때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허락하신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잊었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럴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특색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결단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놀라운 것은 감사는요, 찾으면 찾을수록,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한 번쯤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무한대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이 보리를 추수한 계절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초창기 한국에서 지은 것처럼 농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농사를 경험해 본 분이 있습니까? 고구마 농사. 고구마를 농사 지은 다음에 고구마 줄기를 하나 잡아내면요, 거기에 고구마가 따라오는데 하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줄줄이 줄기가 있는 데마다 고구마가 쭉 따라옵니다. 감사가 비슷해요. 감사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 감사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줄기에 담겨져 있는 고구마처럼 줄줄이 감사가 따라 나와서 풍성한 감사를 하는 인생이 돼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굳이 옮기자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발견되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하나쯤 끄집어내면 그때 비로소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감사가 있는 것, 이게 감사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내가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했는가? 가만히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은요, 이 감사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보물찾기하고 비슷해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보물찾기예요. 그래서 언제 보물찾기 하게 하나, 어디다 숨기셨나, 온통 그거에, 뭐 교회에서도 무슨 뭐 행사를 하면 늘 보물찾기를 했어요.
보물찾기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맞아, 보물찾기 할 때마다 내가 참 잘 찾았는데 이런 분도 있지만 보물찾기 말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못 찾거나 겨우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꽝이었던가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전도사를 하면서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 되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물찾기에 담겨진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 전날 가거나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 돼 보니까 보물을 숨길 때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쉽게 눈에 띄도록 숨겨 놓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눈에 띄도록 쉽게 숨겨 놓으면 그건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다 띄는 거, 그걸 어떻게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또 반대로 아예 아무도 못 찾을도록 아주 정말 아무도 못 찾게 그렇게 꽁꽁 숨겨 놓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은. 그러나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발견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환희를 누릴 수 있도록 숨기는 거예요. 이게 보물찾기 갖고 있는 묘미예요. 보물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발견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묘미가 이 보물찾기에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숨겨놓은 이 감사가 너무나 환히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굳이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감사가 나온다. 그건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주 우리 눈에 띄기 때문에 하찮은 거리가 돼요. 반대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감사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보가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를 찾으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에 담겨지는 그 고구마처럼 줄줄줄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도록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게 바로 감사예요. 너무 분주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 몰입되어서 지난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보물찾기 좀 한번 해.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이 감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단다. 그게 바로 오늘이고요, 이번 주예요. 저는 그 보물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보물을 잘 찾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예 내가 지난 인생 가운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 이러면은요, 감사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과거의 그 순간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감사의 고백이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바라보니까 그게 감사였던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많이 있어요. 돌이켜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 감사를 발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는 당연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잊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였어요. 이거 발견한다면 우리 안에서 수없이 많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걸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 이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다 마스크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시대가 돼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 보니까, 그때 과거에 내가 마스크 쓰지 않았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스텝 몇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인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많겠죠. 뭐 저희는 이미 아이들이 크니까 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뭐 이제 그런데 근데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어의 진보가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 반,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너무 여러 가지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다고, 뭐 영어도 배우고 뭐 다른 중국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진보되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을 배우려면 듣고 그리고 그 입모양을 봐야지 언어를 배우는데 요즘
아이들은 지난 1년 넘은 시간 동안 입모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가 들어야 하는데 그 단어가 명확하게 들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통해서 들리는 그 소리는 명확한 발음이 아니어서 언어의 진보가 그때 당시에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요. 예배,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내 주관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기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작년 2월 3월에 코로나가 처음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직 방역 단계를 이렇게 잘 하지 않을 때도 저희들은 먼저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해서 우리 스스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대전과 세정으로 영상으로 우리 늘 중계했기 때문에 빨리 전환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예배를 그렇게 드렸더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아팠는데, 우리 대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요, 그때부터 유교를 겪었고 단 한 번도 예배 못 드린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드렸던 예배를 지금 못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오셨어요. 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 나가시라고 그러겠어요? 와서 여기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오후에 교회를 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당이라도 밟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감사하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에 있는 우리 산성교회를 다니시다가 세종에 오신 분들, 또는 다른 지역에 가신 분들이 대전의 산성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뭔가 봤더니요, 예배 끝나고 먹었던 국수예요. 참 맛있죠. 아까 우리 10시 예배 그랬더니 몇몇 분이 맞아요 막 앉아가지고 뭐 입맛을 다시던데, 세종에 있는 교인들은 뭐가 기억나요? 보리빵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국수가 좀 불었다고 투덜은거렸어도요 감사하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음식 먹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름이면 여름 캠프 한다고, 수련회 한다고, 영성 수양, 회복 수양회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분주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그 해외 봉사활동, 그것들이 얼마나 보물과 같은 것인지 우리는 몰랐어요. 목장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 보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감사들,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의 시점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한 것들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보물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좀 더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난 과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했는데 그때는 감사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내 삶도 내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감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예배 오지 못하니까 방송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안타까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떠난 사람, 그래서 예배드리기 어려웠던 사람이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제일 우리들의 방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좋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에요. 그곳에서 본인들의 영적인 충족을 받지 못했는데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이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하기 시작했더니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 끝나고 간증을 쓴 걸 봤더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성경 공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대요. 그분이 하는 직업상. 코로나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감사죠.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훨씬 더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요, 자기 자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요, 자전거도 타고 자연도 좀 더 가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그 시각으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지난 것을 돌이켜보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당연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어디 가지 못하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몇몇 여자분이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힘듦입니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게 가정이죠. 부딪히고 그러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드는 게 가족이고요, 그 정이 깊을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족들이 어떤 풍파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감사할 고백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현재를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찾아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좀 더 넓어지는 보물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을 읽는데요, 시제를 한번 보세요.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미래형으로 썼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뭐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본 사람은요, 그때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도, 현재를 통해서도, 미래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인생이 되죠. 보물을 좀 더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분 책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감사 잘하려면요, 우리의 렌즈를, 우리의 눈에 있는 이 렌즈를 망원 렌즈에서, 망원경에서 현미경으로 바꾸십시오.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감사는 더 폭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감사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감사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오늘 교회에서 감사해요 라고만 하는 거냐, 교회 와서 뭐가 감사한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함이 나한테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아까 기도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고백을 그분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감사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설교를 하는데 글쎄 설교가 이해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 마음에 저한테 위로가 돼서 감사해요. 설교가 들려서 감사해요. 그리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주보에 보니까 요약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서 감사해요. 뭐 이러다 보면 감사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더 많아지고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기쁨들이 회복돼요. 세계에서 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가장 큰 게 미국 국립보건원이라는 곳입니다. NIH라고 하는 곳인데요, 워싱턴 DC 북쪽의 메릴랜드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이 있습니다. 해외 전쟁에 참여했다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는 미국 군인병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두 개를 세우면서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아니면 그 도시에 그 두 기관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입니다. 성경을 아는 분이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NIH에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질병들을 미리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 수천 명의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2009년도에 그곳에서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인간의 뇌과학에 대한 그런 자료였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뇌 가운데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대요. 시상하부는 식욕, 수면, 온도, 신진대사, 우리의 어떤 성장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을 조절하는 뇌 부분이래요. 근데 이 시상하부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거나 이타적인 삶,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이 시상하부가 활발히 활동한대요.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거나 감사의 편지를 주고받거나 감사의 고백들을 잘 간직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감이 약 10% 오르고요, 우리의 우울감은 30%쯤 낮아진대요. 무엇보다도 감사를 하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수면 시간을 연장해 주고요, 수면의 질이 그래서 향상된대요. 그리고 보니까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뇌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감사가 중독성이 있대요. 우리 인간들에게 중독성이 있는 것은 주로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도박, 알코올 이런 거 있잖아요. 폭력. 근데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인데 중독성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감사가 중독성이 있대요. 감사와 친절의 행위를 하면 다량의 도파민이 방출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돼서 중독성이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감사를 세심하게 하다 보면 감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가만히 이렇게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감사는요, 대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운동하고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줘도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거예요. 나에게 운동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내가 하는 순간 그 운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감사해줘도 나는 그 감사의 열매를 딸 수 없어요. 그 감사의 열매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작더라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열매가 나의 것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감사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저에게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중간,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그 쉬는 시간에는 뭐 합니까? 지친 몸도 조금 추스리고요, 잠시 숨도 돌리고요, 전반전에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전반전에 참 못한 것이 있다면 후반전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해프타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전반전을 마친 다음에 지금 해프타임을 주신 거예요. 운동선수는 땀을 닦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래서 힘을 얻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전반전에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혹시 전반전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잘 재정비해서 후반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에는 물을 마시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물처럼 숨겨놓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니까.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끄집어내고요,
그 시각으로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풍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가올 후반전에 감사함으로 갈망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서 감사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요, 또 다가올 6개월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완악한 강팍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강팍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2021년 절반을 살은 이때 감사하라고, 감사를 좀 회복하라고, 내 인생 가운데 보물처럼 내가 감사를 많이 숨겨놓았으니 그걸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하나씩 끄집어낼 때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텐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라고 허락하신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는 영혼되게 하시고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겸손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흔적에 감사함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는 멋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감사해도 내 인생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받습니다. 주님, 아무리 적더라도 내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감사절에 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닐까.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길가의 장밋꽃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는 영원이죠. 글쎄, 우리 찬양하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가사로 된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감사의 중독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분주하잖아요. 그러니 언제 감사하며 살겠어요? 한 번쯤 매듭을 지어서 너희들 이때는 좀 집중적으로 감사 한번 해볼래? 그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단다.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고 2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부릅니다. 악보가 필요한 분은 10쪽에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영혼이 멋진 인생인데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내 눈앞에 닥친 일들만 급급하게 처리하며 살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강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인생의 절반, 금년 한 해의 절반쯤 살았을 때 이 절기를 허락하시고 잊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라.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감사를 좀 끄집어내어서 감사의 풍성한 복을 좀 누려라 라고 허락하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잊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감사는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겸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남은 금년 반년 동안 감사의 고백이 좀 더 풍성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두움과 죄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그 멋진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